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 넘버 원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걸음걸이, 웍이 달라져요. 노예의 걸음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는가? 그 이유와 근거가 뭔가?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이 달라져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살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인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를 마음껏 흔들어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했던 이 죄의 주인, 죄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옛날에는 그 주인이 우리를 공포, 두려움, 억지, 노예처럼 그리고 때로는 협박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새로운 주인 되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기쁨을 두고 행하세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세요. 감격함에 하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변화의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선전포고를 하고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Put to death. Put to death. 또 다른 좀 영어로는 mortify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이 죄의 행실, 몸으로 하는 죄의 행실을 죽이는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아주 비슷한 말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Put to death. Put to death. Killing. 아주 끔찍한 단어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killing하는, put to death 하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교 때 필수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존 오웬의 The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이거 반드시 읽어야 됐어요.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에 매일매일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엄습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삶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입술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성도들의 이 투쟁적인 삶,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 절박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지면 손을 잘라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면 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보지 않을 것을 보고 있는 눈이라면 그 눈을 빼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말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 정도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자기가 성적으로 계속 유혹을 받으니까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눈. 저는 빼지는 않았지만 TV 코드는 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각오로 죄와 더불어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거예요. 손발을 자를 각오로, 눈알을 빼버릴 각오로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읽을 터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적어내리면서 느꼈을 그 절절함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put to death, 살리라. 느껴지세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오늘 이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싸우는 절박성 혹은 필연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의 필연성이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와 더불어 안 싸운다면 죄에게 지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가는 방법이 있는가? 찾지 마세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대충 사는 길이 있는가?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죽이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죄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계속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딱 믿으면 이제 죄와 더불어 상관없이 살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봤자다, 이제는 싸워도 진다. 그래서 아예 죄와 더불어 죄 지으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That's wrong, 잘못됐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쿠흐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을 이런 이미지로 설명했어요. D-Day와 V as in victory, Victory Day, V-Day 사이의 긴장 속에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여러분, 세계대전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D-Day로 게임 오버, 끝났어요. 연합군이 승리해요. 그런데 D-Day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모든 전쟁의 이 게릴라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을 알리는 사인하는 V-Day까지, 빅토리 데이까지의 그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속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마치 D-Day와 V-Day 사이에 사는 그 긴장 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게릴라들하고 싸워야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릴라들하고 싸워야 돼요. 만약에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게릴라들 때문에 여러분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게릴라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릴라들을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V-Day까지 죄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면제받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필연성이에요.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죄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죄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하고 곽구치고 괄호치고 좌우지간 다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 마치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며 오늘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가뭄에도 물을 내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추수를 내다보면서 하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내다보면서 오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달콤하고 지금은 짜릿하고 지금은 우리를 지금 현재의 위기에서 피해 줄 것 같지만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반드시 must예요. 99%도 아니라 100% 죽어요. 이 결과를 내다보고 안 되지 이러면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listen,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우세요?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Once for all 받았어요. 그 말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죄도 넉넉히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저를 붙들고 있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론 중에 가장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퀘스천 마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우리 지난주만 얘기했잖아요. 벌써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리 마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퀘스천 마크. 하나님의 답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가 너를 버리냐고 답을 한다면 김한효 때문이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버리냐고? 김한효 때문이야. 난 그거 생각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이러면 안 되지.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를 일으키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녀촌에 갈 수 있습니까? 창녀촌에 들어가면서 성령님 보고 잠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화딱지가 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퍼마내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화를 좀 낼 테니까 성령님 잠깐 밖에 나갔다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올게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으러 가는 길을 막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낚아채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창기와 함께 들어가는 곳에 성령도 같이 따라 들어가며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저주를 품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같이 앉아서 저주를 품고 계실 수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모든 성향들, 그것이 관성이 붙어서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 안에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 짓는 현장에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세 번째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라. 16절 17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 고난은요, 환경적 고난도 포함되고 어떤 육신의 질병도 포함되지만 저는 이 고난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죄와의 결별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죄와 결별하는 게 고난인 거 아세요? 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쾌락을 누리고 잠시의 향락을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죄를 끊어내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살려면 반드시 이 끊어내는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자기 병명에 익숙한데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미화에 익숙한데 워낙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 변명에서부터 자기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으려면 죄를 끊어내는 이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We are family, God's family. 하나님 family reputation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가족의 honor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하고 제 아내는 일찍부터 동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 딸, 목사 아들이라고 프레셔 주지 말자. 그걸 서로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 목사 딸로 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 아시죠? 여기 PK들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아이들인데 너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그래서 되겠냐 이런 프레셔 주지 말자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애들에게 너 목사 딸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목사 아들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오늘 딱 들어오더니 잠깐 뭐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문신을, 태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문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무슨 문신을 뭐 하니까 이 등어리에다가 용을 그리고 다니겠다는 뭐, 와 정말.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이래요. Over my dead body 이랬어요. 예,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근데 역시 아들은 아빠하고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말을 잘 통하니까 Come on man 뭐 이러면서 아빠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네가 용문신을 하고 오는 날이 아빠가 담임 목사 사표 내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 했어요. 귀도 안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교 때 또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I was this close. 아시죠?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I was this close. 뭐가 여자하고 잘 뻔했대요. This close. 대학생. 우리 아들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I was this close. 근데 어떻게 이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 아들이지. 내가 이 짓 하면 우리 아빠 사표 낼 텐데. 여러분 뭐 PK가 뭐 대단하나요? 뭐 근데 한 번도 목사 아들이라고 프레셔 준 적이 없는데 이미 받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 프레셔가 얘를 살렸나 봐요. 목사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가족의 한 멤버가 됐어요. 하나님의 reputation, 이 가족의 honor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다시 리마인드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도 that's close. 그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목사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확률 50% 싸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한 번 졌다고 또 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싸우세요. 반드시 싸우세요. 그리고 지면 결과가 어떤지를 빨리빨리 내다보세요. 이야 끔찍하구나.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Wake up!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악을 끊어내세요. 영광을 받는 상속자세요. 죄악을 끊어내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잘라내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stop right now right there.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명예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가족의 딸이야. 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지저분한 죄가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가 포기했던 싸움인데 다시 죄와 싸우겠습니다.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끔찍한 죄악의 결과 반드시 죽습니다. 계속 죄 지으면요 반드시 죽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님과 함께 창기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끊어내세요.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견디며 살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걸음도, 변화의 삶도, 라이프 스타일도, 그리고 죄와의 너의 싸움을 싸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시사오니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